12월 25일이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또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에 그날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날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뭐 눈이 오냐 안 오냐 신눈이 퐁퐁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뭐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그런 날이 그렇게 이상하게 조금 약간 변해버린 크리스마스의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CHRIST 그도와 MASS가 이렇게 플러스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미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미사. 원래 의미가 그리스도의 미사로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미사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단어가. 응? 근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인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오신 그분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축하의 예배를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렇게 예수가 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마침내 그 예언의 약속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진 우리의 구세주가 나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들보다도 크리스마스를 맞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조금 남달라야 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시간이 남달라야 되는 것의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의 목적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다른 어떤 곳에 있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나타내고자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원하셔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이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심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의 말씀처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당신의 뜻과 자신을 알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알리기 원하셔서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행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이라고는 의미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그 옛날 대제사장의 직임을 보게 되면은
많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로 그 제사장들을 잘 관리하며 이끄는 책임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가진 자들로의 본분을 가르쳐 알게 하였던 직임이 대제사장의 직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예배, 제단의 제물과 모든 예배를 통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들 앞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을 가르쳐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나를 가르쳐가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예의 범절을 가르치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축하의 마음이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편지를 보내거나 문서를 보낼 때에 그 문서 겉봉투에 아무개씨 뭐라 그러죠? 귀하 이렇게 해가지고 보냅니다. 아무개씨 귀하. 또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도 축하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개씨 귀하할 때 쓰는 귀하의 의미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귀할 귀에 아래 하로 어떤 의미냐? 귀하의 의미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그 상대 앞에 낮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라는 단어는 비축의 하래한 하로 이 의미는 상대들에게 있어지는 경사를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표하는 것을 축하라고 해요. 그분이 정말 맞이한 어떤 그런 경사들을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정말 축하드리는 것을 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의미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주님의 탄생의 어떤 행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가정에 아이들이 돌을 맞이해서 초청을 받아서 축하의 마음을 안고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축하의 자리에 그냥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마음껏 배불리 먹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가정의 그 기업의 그 돌을 맞이한 생일을 맞이한 그 귀한 그 시간들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그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 정성을 모아서 축하의 그 자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생명의 말씀의 꼴로 우리의 영과 육신을 윤택케 하시는 분 앞에 임하는 마음과 모습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껴봅니다. 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나심은 매년 12월 25일 이 날만 주님의 나신 날이 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나심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분의 나심에 대한 축하의 마음들이 매일 매주 순간마다 분초마다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또 듣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계속적으로 재탄생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죄를 사했으니 나 용서받았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각나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오늘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내 마음에 뜨겁게 느껴가기 원한다면 계속 구할 때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의 생신을 기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되, 만나 주시겠다,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영적인 베들레헴에서의 생명의 말씀의 꼴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때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그 베들레헴을 흉년으로 만들어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요즘에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더욱 풍성케 하여서 갈 때 주님의 역사를 새로운 탄생의 기쁨으로 만끽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운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해야 돼.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직 못 찾았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32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는 이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에 조심스레 품고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품고 이와 같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누구를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분이 느껴집니까? 마음에? 감격으로 느껴집니까? 눈물이 솟구치고 코끝이 찡하여지고 그런 어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 모두는 예수 품에 안은 시므온이 되어야 됩니다.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믿고 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미리 가불해서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응답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이렇게 내가 역사한 것처럼 너에게도 보여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믿어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품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구약성경 959페이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959페이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지금 말씀의 시작이 너는 청년의 때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힘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너희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침에 걸렸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럼 언제 믿음으로 가느냐? 정신이 있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그 결과로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침에 걸리기 전에 그런 행동을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었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만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어지기를 원하여서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듣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순종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예수를 믿기 전으로 퇴보하지 않고 후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각심을 가진 사람들로 삼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의 믿음의 우리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시간과 세월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나 내일 어떻게 하다가 내일 없어지는 사람 있어요. 응? 하루살이가 8이랑 만나서 대결이 붙었어. 대결이 붙어가지고 밀리니까 하루살이가 너 오늘은 내가 후퇴하지만 내일 너 다시 한번 대결하자.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1분 1초 후도 보장할 수 없어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응? 그러니 사람들은 내일도 자기 스스로 보장을 하고 살아가요. 10년 후도 보장을 하고 살아가요. 그 보장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 저는 요번에 제가 어떤 병이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동맥경화가 왔는데 움직이는 사람 봤어요? 그게 지나갔어요. 저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동맥경화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겨냈습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과 세월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내일과 내년을 자신 있게 기약할 사람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날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고 행하여 가기보다 자신들의 계획 속에 내일과 내년을 장담하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곤고한 날 아무 날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라 명령하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 그 인도를 게을리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쏜 살과 같이 순간에 휙휙 지나가 버리는 시간과 세월 앞에 자신만만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2절에 또다시 번복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곧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과 계획 안에 묻어두고 행함으로 때늦은 후회 속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후회하는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며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편 2편 11절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니 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시죠. 하시겠지만 이 시간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오신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본문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번역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아버지의 섭정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명령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이 때가 되어 성취가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말씀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예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가는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의 말씀처럼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시므온처럼 하나님께서 몇천 년을 내다보시며 약속하였던 예언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에 대한 믿어야 돼요. 믿음. 그 예수를 통하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겠노라, 행해 주겠노라, 역사해 주겠노라, 응답해 주겠노라 약속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 그
그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역사되어진다. 만약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심을 부인했다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없었어요. 예수는 너 죽어. 인류를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선택되어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행하셨고 그리고 이루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우리의 주인이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셔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너무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처럼 그분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몇천 년도 몇 월 달 언제 어느 때에 사람에 의하여서 아니면 자신에 의하여서 어떤 일에 의하여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그날 그때 그 시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함과 동시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순간마다 분초마다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분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소원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구함이 끊이지 않아야 되고 그 호흡이 정말 하나님께 계속 연락될 수 있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 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의 가르고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의 화평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높은 벽이 있고 뚫지 못할 벽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벽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임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정말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둡고 침침한 그 모든 벽을 다 한 번에 철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귀한 이름으로 가까이 대면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반기며 축하를 드리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응답되어질 그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가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더 실감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을 하신다 하는 의미가 뭐냐?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 말씀이 새롭게 여겨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이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가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예수의 탄생을 더욱더 실감하며 살아가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기쁘고 즐거운 성탄의 날들을, 성탄의 예배를, 성탄께 축하하는, 성탄에 축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임마누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